우리 마가복음 6장 보겠습니다. 45절로 52절. 마가복음 6장 45절로 52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를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같이 읽겠습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신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바다 위를 걸어온 사건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있었어요. 물고기 2마리로 보리떡 5개로.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사실들을 까맣게 잊어버렸대요. 마음이 둔하대.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요, 주의 은혜가 보이는 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에게 깨닫는 영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지식을 많이 알고 본다고 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나의 것 돼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듣고 알면 뭐합니까? 그렇죠? 나에게 능력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 돼야 돼요. 작고 큰 문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신 축복과 응답들이 확인돼야 되겠지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인데 내게 막상 돌아가서 내게 닥치는 문제, 그것이 해결이 안 된다. 그럼 그리스도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요. 힘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속에요, 중요한 응답과 축복들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면서 제자들한테 그걸 보여주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 4,000명을 먹인 거 대단해, 기적이야. 기적만 생각하면 뭐합니까? 안 믿으니까요. 그렇잖아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데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세요. 나다. 두려워 마라. 문제 있어, 사건이 있어? 나라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내가 누군지 아느냐? 바다를 잔잔케 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니까요. 창조주가 나와 함께 하신다. 자꾸 우리는요, 문제가 해결되고 사건이 해결되고 뭐가 많은 일들이 내게 와야 응답이라고 착각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지나가는 응답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요, 내가 지금 혹시 기도하는 제목들이 하나님 내 경제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따라오는 응답이지 그게 기준이 아니라니까.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거 해결해 주세요. 어떻게 보면 그거는 종교적인 기도지 진짜 기도는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가 회복할 기도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진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모든 저주 재앙을 꺾으시고 승리하신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믿고 오늘로 주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확인하고 누리는 거겠지요. 오늘 참 축복과 응답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세상이 돈이 없어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착한 사람, 건강한 사람, 돈 많은 사람이 있어서 지식 있는 사람이 있어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뭐가 없어 무너지냐? 영적인 사실을 몰라 무너지는 거예요. 마치 세상은요, 풍랑 만난 바다와 똑같아요. 많은 사람이 그 풍랑 앞에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누구처럼요? 제자들처럼. 때로는 어떤 사람은 자녀들 때문에 풍랑 만나 있고요, 경제 때문에 풍랑 만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때문에 풍랑 만나 있고요, 어떤 사람은 건강과 여러 가지 것으로 풍랑 만나 있다니까. 그 풍랑 만난 현장에서
진짜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풍랑을 잔잔케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을 알아야죠.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이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주인 되야 되는데 주인을 잃어버린 상태로 인간이 태어났고 주인을 잃어버린 상태로 살아왔으니 인간이 내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창조주면 모든 걸 다 해결해 갈 텐데 우린 창조자가 될 수 없잖아요. 우린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땅의 작고 큰 문제 속에 묶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묶임의 결과가 뭐 때문에 묶여져요? 죄 때문에 그렇다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모든 게 문제예요. 모든 게 문제예요. 사사건건 문제를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문제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니까요. 인간은 이 근본 문제를 모르고 영적 사실을 모르면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실패로 태어났기 때문에 실패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을 보면서 두려울 것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어요. 그러니 당연히 풍랑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잖아요. 내 삶에 찾아오는 문제 사건들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온 것들이에요. 왜냐? 내가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왔으면 되는데 그렇게 안 살아왔잖아요. 지금까지도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안 된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이러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보이는 현실이라니까. 근데 내면 깊숙이 들어가 보면 하나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풍랑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풍랑이 온 게 저주재앙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풍랑이 온 게 저주재앙이 아니라니까. 그건 드러난 결과고요. 인간관계 어려움하고 경제관계 모든 것이 어려움 온 거는 드러난 것 뿐이에요. 그게 저주재앙이 아니라니까요. 뭐가 저주재앙이에요? 진짜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모르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답도 모르고 살아가는 게 저주재앙이에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풍랑을 잠재우기 위해서 자꾸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근데 풍랑을 잠재우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계속 와요. 그럼 점점 가중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겠습니까? 제가 육지에 나가 있는데 어느 현장을 가니까요. 큰 백화점 안에 타로점이 들어와 있어요. 타로점이. 사람들이 줄 서 있어요. 줄 서 있다니까요. 아, 재미로 보면 되죠, 뭐. 재미니까요. 아니라니까요. 인생은 재미로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은요, 사주팔자 운명에 묶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는 인생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 풍랑 만난 시대에 답이 없으니 그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얘기한다니까.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나가 누구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묶인 저주에서 해방시킬 분이라니까. 풍랑도 잔잔하게 하실 분이고 사단을 이기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그리스도라니까. 그게 우리 인생의 모든 거잖아요. 근데 보세요. 그 뒷절에 뭘 깨닫지 못해요? 방금 전에 있었던 그 5,000명 먹인 그 사건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둔해졌대요. 둔해졌대요. 그러니까 매일 제가 강단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 감사를 찾아내라니까. 매일 내 인생의 주님이 주인 되심을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마음이 현실에 부딪혀서 또다시 묶여요. 또다시 묶여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막 두려워서 예수 주인 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내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평상시 영적 상태가 진짜 하나님 바라보고 인생의 주인, 예수 주인 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요, 순간 선택하고 순간 판단하는 그 모든 것이 내가 주인 되어 살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그게 불쌍한 거죠. 조금 더디더라도요, 그리스도 앞에서요, 언약 붙잡고 차근차근 하나하나 말씀을 확인하면서 인도받아 가라니까. 그치요? 내 고집, 내 주장, 내 생각, 내 경험 할 필요가 없어요. 아, 나 섭섭하네. 왜 내 자리가 없네. 난 왜 이것밖에 안 되네. 낙심, 절망, 좌절? 그건 우리 거 아니라니까. 그치요?
우리 거 아니에요. 일단 거기에 잡혔던 자체가 내가 지금 뭐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과 똑같은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그 함께하는 사실을 내가 놓치니 세상 근심 걱정에 묶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구원은 취소가 안 돼요. 그렇죠?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되고 생명은 구원은 취소가 안 된다니까. 그런데 내 삶은요 세상 불신자와 똑같은 상태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묶여버리는 거예요. 오늘 풍랑 만난 제들처럼 그 풍랑 앞에 묶여있는 인생처럼 하나님 예수님이 함께하는데도 불구하고 묶인다니까 인생이요. 그럼 뭐 했어요? 그 풍랑 많은 현장과 예수님과 적용돼 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적용 끝난 거 아니에요. 오늘 풍랑을 잔잔케 하신 그분은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함께 하신 걸 믿는다면 오늘도 우리는요 그리스도 앞에 고백하며 인도받는 거예요. 진짜로 승리하시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함을 믿습니다. 오늘로 내 인생의 작고 큰 문제 속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게 달라고. 그래야 우리 삶의 중심과 내용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감사로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한 주간 딱 끝나면 내 인생에 감사거리가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그 구약의 제사 중에서도요 니들이 나 앞에 나올 때 공수로 나오지 말라. 공수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돈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공수로 나오지 말라 이랬겠어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에 가지고 있는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으면 우리 것을 가지고 최고로 드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 그 사람한테 막 해주고 싶잖아. 아무 조건 없이. 내가 뭔가 좋은 거 생기면 할 수밖에 없다니까. 근데 내가 진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진짜 그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감사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공수로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주일날만 헌금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매일 헌금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 있어서 이 감사라는 거는 진짜 모든 흑암을 무너뜨리는 비밀이라니까. 뭐가 감사해요? 풍랑을 잔잔케 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 나와 함께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풍랑 만나 있는 현장에 주님이 찾아오시니 풍랑이 끝났다니까. 풍랑 만난 내 인생 속에 하나님 주인 돼버리면 어떻게 돼버려? 끝나는 거예요. 뭐가 끝나요? 돈이 해결되고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처럼요 마음이 평안해지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시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면 되잖아요. 주께서 내 지팡이가 되고 내 막대기가 되면 그렇죠? 주께서 날 안위하시면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오늘 그 복음 하나로 충분하고 누려지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진짜 오늘 제가 아까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마음이 둔해진 이 마음을 깨는 방법을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입술의 고백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깨야 되니까. 그래도 문제 사건 딱 생기면 제일 먼저 주님이 주인 되지. 주님께서 이걸 왜 주셨을까? 주님이 원하는 게 뭘까? 그래 이 문제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래 이 문제 그래서 주인 되면 되는구나. 괜찮지. 그리고 믿음에 도전해 가면 된다니까요. 오늘도 그 응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있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럼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붙잡고 기도하다가 감사하면서요 하나님 인도받아가는 거야. 그래서 매일 감사를 적어보라니까. 작은 거든 큰 거든. 나에게 오늘 감사가 있었나?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내가 오늘 무슨 감사가 있었지? 내가 뭐로 감사를 살지? 하루를 마무리하기 꼭 그렇게 되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오늘 나와 함께하는 게 뭐였지? 그렇죠? 그것이 내 삶 속에 쌓이고 쌓이면요 내 삶의 어느 날 응답의 틀이 돼버려요. 응답의 시스템이 돼버리면 그 어디서나 하나님 함께한 축복을 누리게 돼 있고 그것이 응답의 간증이 돼요. 사람한테요
제가 이렇게 포럼을 해보고 사람을 이렇게 얘기해보면 내가 아이고 옷이 생겼어요. 차가 생겼어요. 육신적인 거 얘기할 때보다 이번 한 주간에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묶여 있었는데 이 부분 그래서 고백하다 보니까 주님이 내게 정말 힘이 되고 답이 됐다. 진짜 주인 내가 주인 돼 있었더라. 주님이 주인 된다고 고백하고 나니까 내가 너무 힘이 나더라. 그렇죠? 그 작은 게 많은 사람에게 힘이 되더라니까요. 오히려 나 이런 응답 받았어 얘기하면요 사람이 눌려요. 왜 눌려요? 나는 왜 기도도 응답이 안 되지?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안 되지? 우리의 기준이 육신적이다 보니까 자꾸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혹여나 내가 응답이 이만큼 있어도요 요만큼 얘기해야 돼요. 그렇죠? 왜? 내가 이만큼 응답이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노력해서 응답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주신 약속 붙잡고 기도했더니 주신 것들이지 그게 응답의 기준이 아니에요. 또 반대로 내가 이만큼 낙심거리가 있어. 절망거리가 있어.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절망이 되고 좌절이 돼버려. 근데 하나님께서 볼 때는 그게 절망이고 좌절일까요? 아닌 거예요. 다 우리 기준이지. 그걸 통해서 그 사람에게 하실 일이 보여지고 그 사람이 그걸 통해서 진짜 하나님 계획에 따랐다면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요셉을 보세요. 감옥에 가고 노예 가는 게 하나님 계획의 축복이었다니까. 누가 봐도 저주고 재앙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닌 거라. 그 속에 하나님 숨은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 문제 속에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안 빠진 거예요. 그 문제를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면 우리 성도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어지면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문제 삼지 않는데 내가 문제 삼을 이유 있어 없어요? 하나님 문제 삼지 않는데 내가 저 사람 문제를 문제 삼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뭐라 했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치요? 문제 삼고 있는 내가 문제지. 그 문제에 걸려있는 내가 문제지.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열받고 화나고 짜증내고 이게 내 문제지. 그치요? 진짜 복음 앞에 오늘 말씀 딱 볼 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사실 제가 이 배에 타서도 이 제자들의 모습이 저일 수도 있어요. 그치요? 풍랑 앞에 노저으면서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이 모습이 제 모습일 수 있다. 제 모습이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진짜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을 하신 예수가 필요한 거야. 그렇죠? 그 말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나에게. 그래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내 마음이 둔해지고 내 마음이 믿어지지 않는 이 부분에 주님이 주인 되어주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모든 게 캄캄해요. 답답해요. 맞아요. 현실 딱 부딪히면 답답할 수 있다니까. 그 앞에 낙심할 수 있어요. 낙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이 문제인 거잖아요. 낙심에 빠져서 끊임없이 절망의 길로 가냐 아니면 낙심했다가도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붙잡고 일어서냐. 그러면 그 모든 게 나에게 간증거리고 응답거리인 거예요. 그럼 오늘도 우리는요 그 응답의 간증을 가지고 오늘도 당당하게 승리하시고요. 그 응답의 간증을 가지고 오늘도 많은 사람에게 내게 있는 대단한 걸 말하지 말고요. 대단한 걸 말하지 말고 진짜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응답하심이 현장에 쫙 퍼져지면 그렇죠? 사람들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살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사로 나를 살리고 또 그 감사 가지고 다른 사람 살리고. 왜? 그 감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 감사를 통해서 누리게 수 있는 비밀이 그리스도니까요. 오늘도 그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시 바랍니다. 오늘도 복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내 둔해진 마음, 그렇죠? 내 이 강팍한 내 심령이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되도록, 그렇죠? 믿어지지 않는 이 상태들이 진짜 복음 안에서 회복되도록 기도하고 승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오늘도 풍랑만난 현장 속에 참 복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증인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자꾸 그 문제, 불신앙 앞에 속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오늘도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려가는 믿음의 참 증인되게 붙잡아 주시고 흩어져 언약 붙잡고 있는 모든 성들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줍시되 이 제주족의 우상이 무너지게 하시고 정말 병들어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살리는 참된 치유의 응답들을 누리는 성전 회복되게 하시고 후대 살리는 성전, 정말 나그네들 살리고 현장 살리는 성전 운동이 회복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일에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기도하며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불신앙들이 제거되게 하시며 믿음의 고백과 언약 안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적통 충만하심이 오직 언약 붙잡고 믿음 안에서 생명의 길을 가며 복음 안에 언약을 누려가는 최전백의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감사로 믿음의 고백하며 인도받는 모든 흩어진 렘넌트들과 성도들 삶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